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크게 교독합니다. 준비됐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보에 실린 사진 한번 보셨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눈동자가 표정이 안 그런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삭개오랍니다. 누군가가 클로즈업에서 나무에서 지금 그 시선이 누구에게 꽂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기 뭐 지나간 여자한테 꽂혔을까요?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에 꽂혔을까요? 이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예수께 꽂혀 있다고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냥 보기 위해서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분께 무슨 거 듣기 위해서 손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했대요? 그냥 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보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무에 달린 죄인의 시선. 나무에 달린 죄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매회 주일마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한 말씀하고자 싶어하는 기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요 옳은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타협적인 그 위안 때문에 실수해도 자기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만큼은 잘한 거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대요 성도들이. 왜요?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좀 더 원색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설교를 듣는다 해도 말씀을 배운다 해도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꼭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전혀 뭐 꺼리낌 없이 나오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중에서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다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 방법 있으니까 우리에게 제시를 했겠죠. 방법 없는 것을 내놓고 이대로 살아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해서 믿었대요? 믿어서 순종했대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믿게 되어지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치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더 명확하게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순종이 나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행함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순종치 못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진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 속, 어떤 사건 속에 사람의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왼밤을 맞고 오른밤을 돌려줬을 때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될까? 라고 하고 믿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른밤 왼밤 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반대로 내가 왼밤 맞으면 오른밤 같이 되어지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말씀을 못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 왼밤부터 치겠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또 믿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함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너가 정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심령 속에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원래 구제불능인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미안한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을 택하고 붙잡은 그 이후에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더 이상 아니란 거예요. 소위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랍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뜻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내고 싶은 대로 다 성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 둘씩 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떤 것에 비례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응답해 보세요. 믿음은 시간에 비례한다. 아니다. 믿음은 노력에 비례한다. 둘 중에 어디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증대해지고 강해집니까? 아니면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쓴다고 비대해지고 강대해집니까? 봅시다. 성경은 믿음을 시간이나 노력이나 그 어떠한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어떻게 달려지느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노력적인 부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매우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상황이 뭐예요? 절대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제 믿음 좋았다고 지금 좋아요? 내일 믿음 좋을 거, 오늘 좋다고 내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예배 드리고 후부터 저 성전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운전대를 잡다가 하나님 오늘 운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삐 나오는 소리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는 소리 나오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그 믿음의 순간순간을 하게 언제 얘기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너의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믿음 쓸모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든지 중요치 않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현재적인 시제로 다가와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제는 살았었지만 지금은 죽어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 동안 죽어있었던 야이로의 딸이나 10년 동안 죽어있던 사람이나 3일 동안 죽어있던 사람이나 죽은 것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얘기하신다고요? 지금 살아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보아도요, 법에 따라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도 다 다르죠. 살인하게 되면 뭐 몇십 년을 받고, 뭐 훔치게 되어지면 뭐 짧은 몇 년을 받고, 그렇죠? 죄의 경중이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매우 불공평할 정도로 죄에 대한 경중이 없어요.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남을 훼손한 자 다 뭘로 봐요? 죄로 그냥 끝내요.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경중을 따져서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 거짓말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거짓말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내 안에 음흉한 마음을 품고 남의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고, 이런 내 마음속에 전혀 갖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적인 부분만 해도 벌써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해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겠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교회가 복음을 가장하여 나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매달리게 하거나 거기에 쏠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율법주의적인 부분으로 복음을 가장하여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믿음 있으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삶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이죠.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느냐 이거예요.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 진리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인사를 먼저 다 함께 나눈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크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사해 주셔야 돼요. 인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범했던 많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아니 그 순간 속에서도 죄를 범했던 그 기간과 순간 속에서도, 아니 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를 키워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개를 오랫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개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개를 잘 다룰 줄도 알아요. 개의 습성 중에 아주 나쁜 습성이 하나 있죠. 개를 키워보신 분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먹은 것을 토해내고 다시 먹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키워보시면 더 많이 키워보셔야 돼. 자기가 목을 막 다 토해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살짝 돌렸다 다시 보면 뭐예요? 먹을 게 있다고 또 먹어요. 그걸 하물며 자신의 응가도 먹어요. 그리고 다시 토해요. 또 먹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해냈고 또 먹는 죄를, 어리석은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개와 같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자에게,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누구에게 그것을 주느냐? 바로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자에게 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얘기를 들어볼게요. 돼지에게 금보화를 막 해준다고 해서 그 돼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까요? 값없이 여길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돼지는 어떤 걸 둘러놔도요 시궁창 안에서 막 비벼대고 노는 걸 그들이 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구족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 말씀만 빼서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뭐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 다음에 어떤 구절이 써 있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악한 자녀라도 뭐 한다 그래요?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악한 자녀도 내 아버지가 살인해서 강도해서 사기쳐가지고 얻은 물건이라도 그 아들이 받을 때 어떻게 느껴요? 감사로 느끼죠.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아들은 몰라. 아버지 어떤 일을 했든지 몰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때는 어떤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물며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아도 감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얘기해놓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줘도 개나 돼지처럼 값비싼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써놓은 다음에 11절에 이 말씀을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된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뭐부터 행하라고 해요? 행함부터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한대요? 순종함으로 믿어진대요? 이거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리게 되어지고 속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대요? 순종함으로 믿어진대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대요. 믿음으로 행함이 일어난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자들을 삼가하고 주의한다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어떤 자들이, 아니 어떤 목사든 어떤 교회든 순종해 보세요. 믿음이 생길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순종해 보세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철저히 뭐와 위배된 거예요? 복음에 위배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뭐 하십시오, 뭐 하셔야 됩니다는 얘기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게 돼 있어요. 아멘인가요? 믿음이 있으면 11조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헌신하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아니, 복음이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순종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맞는,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이 교묘한 것을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 9절, 7절과 11절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구절은 하나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얘기를 주의해라 라고 하고 있는지 봅시다. 바로 15절이에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누락질하는 뭐래요? 일이래, 일이. 그들은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 그래요? 실천부터 해보세요. 행동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날 겁니다 라고 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행동부터 하라고 했어요. 예, 딱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번 딱. 누구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 앞전에 소개됐던 사람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두 사람의 부자를 소개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부자의 독특성은 뭐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상관치 않아요. 내 능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18장의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이미 꿰뚫어 오셨겠죠.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원래 예수께서 그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부러 그의 그 대답을 주세요. 어떤 답변을 줬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어라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어요? 순종부터 해라 그랬어요. 복음과 위배되는데요? 아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잠깐만 들어봅시다. 이자에게는 그 대답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뭐 했대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했더니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가 가장 혼자 숨겨두고 남들 앞에는 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아무도 몰리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던 그 연약했던 정확한 한 부분 뭐예요? 자기네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는 헌신과 희생이 부족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딱 집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해야 한다 했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부자가 모든 걸 다 만족했던 그 부자가 뭐예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다고 했어요. 왜 떠나갔냐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예수를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18장이 끝나죠. 그리고 등장하는 19장 1절에 누가 등장하죠? 여리고로 들어가고 하는데 한 사람 또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이 누가복음은 아니요, 성령이 성경을 만드셨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성경을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 우연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사건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는데 그 삭개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셀이 삭개오로 가지 않고
부자였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부자였더라. 네, 이 세리 삭개오는 부자일 수밖에 없었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으로서 남을 속이며 그에게 수배나 더하는 세금을 강탈하여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는요, 부자였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했었던 이 양의 옷을 입었던 자들에게 대한 매우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확한 죄인이었어요. 18장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의인이었어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박수받을 만큼, 칭찬할 만큼의 의인이었고,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누구나 인정하는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한 사람은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행할게요. 나한테 가르쳐만 주면 내가 다 해낼게요. 라고 했었던 내 스스로의 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행함을 강조하였고, 또 다른 삭개오는 뭐 했냐면요, 예수를 뭐만 했대요? 뭐 했대요? 주보에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주보가 한 사람, 한 부자는 의로움을 자타가 공연했던 사람이었고, 나한테 행함을 알려주세요. 행함을 알려주세요. 알려줄 때 어떻게 했대요? 못하고 들어갔고요. 또 다른 부자는 뭐만 했다고요?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는데 예수가 보면서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이고 딱 타겟을 찍기 전부터, 예수가 보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다 같이 꽂혔을 때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면 저런 죄인이라고 하는 시선이었고, 반대로 죄인이라고 구분받았던 그 시선을 다 몸소받았던 시선이 지금 예수께는 어떤 시선을 비추고 있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래서 오늘 그 주보의 사진이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흐뭇해서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이 뭐예요? 그냥 그 시선을 너무 갈망하고 원하는 그 사모함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눈에 예수께서 딱 시선을 맞춰서 뭐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곁에 있었던 많은 자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희 죄인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잔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도록 했다는 얘기겠죠. 막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 모습을 끝낸 후에 이 삭개오는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명해내느냐?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 거하고 밥을 식사를 하는 동안 어떠한 이야기도 그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물며 그에게 요구사항,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니 한 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몇 가지 부족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해 줬나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밥을 먹고 함께 거했던 그 사실을 딱 끝낸 후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졌느냐? 삭개오로부터 행함을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삭개오는 무엇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절대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 일을 예수께서 해줌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취급하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완벽한 죄인이었던 이자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거했던, 요한계시록 2장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서니 네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뭐예요? 문을 열고 나를 환영하면 그와 나와 함께 뭐한다? 먹고 더불어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이자는 완벽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은혜라고 하는 은혜 자체가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던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전재산을 다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뭐 한다고요? 내 재산 반을 팔아서, 전체를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요. 혹시라도 제가 속여 빼앗은 자도 있으면요 4배나 갚을게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아멘. 김민희 지사님, 행함이죠. 이 행함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믿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은혜로 사는 자구나. 그걸 진짜로 깨닫는 자는요, 뭐 해라, 뭐 하십시오,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온전한 신앙을 생겨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뭐부터 깨닫게 하라고요? 은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시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믿어지면 그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다 보니까 불이 안 붙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곳이 어디라고 써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예, 나무죠. 나무. 이 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어지면 뭐가 떠오르게 되십니까? 십자가가 안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세요? 완벽한 죄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무에 달려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정죄받고 저주받고 비난받아야 될 나무에 달려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명확한 죄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나무에서 뭐 해라? 내려오라. 할렐루야! 저주받고 죽고 참소받을 밖에 없는 그 나무에 달린 죄인을 뭐 한다고요? 내려오라. 그리고 그 대신 누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았었어요?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 우리같이 모든 죄인, 삭개오만 죄인이 아니었죠. 18장에 등장했던 그 의인도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까지도 직접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19장 9절에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어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몇 년 전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니요. 내일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니요. 믿음은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영어에 봤더니 this very time.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가 뭐 했다?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것. 그 은혜가 그에게 찾아와 죄에 달려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그 자를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모사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 다 사실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내려오라. 더 이상 너는 죄를 담당치 않을 것이고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오늘 이 순간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면 성경 얘기하죠. 매일 구원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어제 구원을 이뤘다고 구원이 됐다고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크게 따라합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말씀은,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함을 이룬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올바른 말씀은 올바른 믿음이 생기며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함을 이룬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찾아오게 되어지면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오늘 나무에 달려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어요? 나를 바라봐 달라고 하는 그 애절함의 간절함의 시선 아니었을까요? 왜? 그 사람은 예수를 보려고 찾아갔다 했어요. 뭐 하라고 찾아갔대요? 보려고 했는데 못 보니까 달려 올라갔더니 예수가 뭐 해요? 예수가 쳐다봐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 뭐예요? 어떤 얘기 나와요? 모든 죄악되어서 저주된 자들마다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뭐만 하면 한다 그래요? 창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곳에서 사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믿음은 뭐냐면 저 저주받을 것이 나였는데 대신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으니 난 그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은 뭐예요? 그 저주받은 예수님을 내가 대신하여 그 공로를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야지.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자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께 얘기하고 우리 집사님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부족해요? 그 한 가지 했다고 칩시다. 또 다른 것이 한 가지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를 했으면 또 나타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늘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한 가지를 제시했을 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 그처럼 따라갔을 건데 뭐예요? 자신이 스스로 해보려고 아니 안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 두 가지 마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마음으로 떠나버렸으니 근심하여 그 마음이 슬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요 실제로 간음한 것을 간음으로 여겼죠. 실제로 칼로 찔러 죽였을 때 살인된 것을 살인한 자로 여겼어요. 근데 신약과 지금 이 순간은요 더 업그레이드된 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대요? 아니요,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했어요.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이렇게 완성시킨대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뭐 했다?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다 뭐 했다? 살인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못 지켜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삭개오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나무에 달려서 예수만 죽으라고 쳐다보면서 주님 나에게 시선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는 내가 바로 삭개오예요. 내가 바로 그 삭개오이고 그 삭개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한다요? 내려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오늘 거하겠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this very moment, this very time 네 집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매일 지금 이 순간 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시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적인 시선과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의 시선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렸잖아요. 삭개오가 뭐 하려고 예수를 찾아갔대요? 보려고, 그냥 보기만 하려고. 왜 보려고 하면 예수님과 누가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만 마주치면 나를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선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피하고자 싶었던 그 시선을 오히려 맞춰주시고 내려오라. 너무 감격되지 않아요? 난 너무 감격되어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감격됐어요. 그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봤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해서 예수님만 나를 뭘로 봤어요? 의인으로 보셨군요. 그 시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 어떤 시선을 봤다고요? 죄인으로 봤잖아요. 모든 시선이 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뭘로 봤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자가 아니라 내려올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삭개오였네요. 내가 그 삭개오였는데 오늘도 나에게 그 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려오라. 내가 너와 거하겠다. 너와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됨을 믿사오니 어떤 정죄와 어떤 참소와 어떤 비난도 나에겐 해당치 않으니 주의 사랑과 자비만 나에게 내려달라고. 여러분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속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